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쯤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이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 세트로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일부 읽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책이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그렇게 활용하는 책입니다만은 이런 생각하시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 그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의 내용, 주제가 주로 어떤 것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예배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보니까 예배의 언어로 확 차 있습니다. 아멘, 경배, 찬송, 또 노래, 이런 예배의 언어가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이 5장뿐만 아닙니다. 22장까지 계속 보시면은 예배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예배에 관한 책, 예배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만 바르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단순히 종말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고 예배와 관련해서 미래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나 사이비가 그렇게 단순하게 성경 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깊이 보면 이게 그렇지 않구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분하셔요. 13장쯤 보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은 사탄과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짐승에게 나와서 짐승을 숭배합니다. 저 우상을 숭배합니다. 거짓 종교가 파헤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차 종말에 하나 현상권 하나는 거짓 종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미혹당해서 거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지만은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참 예배하는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내가 봄에 하면서 나는 1인칭으로 나오는 사도 요한과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은 한편 그런 미혹 속에서도 거짓 숭배, 황제 숭배, 국가 숭배, 온갖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하는 그 당시였지만은 참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 하나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에 있었습니다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부여주신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여주시죠. 얼마나 거짓 종교가 난무하고 얼마나 이상한 그런 예배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단순 이단과 사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라 이름하고 교회라 모였지만은 혹시 우리 역시 겉으로는 종교, 겉으로는 경건, 겉으로는 예배로 가장했지만 속으로 우리의 탐욕과 이익이 있는 그 예배라면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배와 참 예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상, 하늘천 위상자가 되겠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에 관해서 교훈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배에 관한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예배에 관한 우리의 지평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비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드리고 주인에 관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상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만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신자, 불신자의 구분이 아니고요. 또 신자 안에서도 위선자와 진실로 경건한 자의 구분은 곧 참 예배자이냐 거짓 예배자이냐.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별한 것처럼 우리 그런 구분을 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천상의 장면, 천상 예배를 보여주시기 전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형편에 있는 사도 요한과 그의 교회들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그걸 좀 보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것은 외딴 섬인 반모 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곳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하시는 고난에 사도 요한도 동참하였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였고 오래 참음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예수를 멸전가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곳에 유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양살이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4장과 5장에 있는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사도 요한뿐 아니라 이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전가하다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래 참음에 동참하다가 예수의 나라 때문에 유배당하든지 혹은 박해를 받든지 시련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한번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유배되어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증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차후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이런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때로는 위축당할 수도 있고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그렇게 차돌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과 또 사도 요한 당시에 많은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주시는 무슨 교훈이 있고 이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신 데는 뭔가 이유가 있고 그런 놀라운 그런 격려와 위로가 있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이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예수님 바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쓸 텐데 너가 이것들을 써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 한 교회마다 쭉 그들의 현실을 말씀하시면서 실상을 쭉 언급하시면서 기록을 다 하게 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의 실상을 보면은 그 당시 많은 교회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의 실상을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였습니다. 실상은 죽은 자인데 겉으로는 산자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배교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책망받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 시련 가운데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충성스러운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많은 그런 성도들이 첫사랑 잃어버리고 배교당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 이런 것이 그 당시 교회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사도 요한과 그 당시 한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와 교회 입장에서 사도 요한한테 유배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유배당하고 박해받는 교회 입장에 한번 생겨보시오. 얼마나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한국 교회 현실이라든지 세계 현실을 보면서 우리 느끼는 건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는 경건한 자가 있는 반면에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을 때 그 이국 교회 현실이 몰랐을 리가 없을 터인데, 얼마나 사도 요한과 그 당시 많은 교회가 마음을 그렇게 참 어두운 그런 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개탄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담하고 또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한국 현실을 보면서 또 절망이 따지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기력 때문에 한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과 그 다음 교회들도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4장 이어지는 4장이 말씀 보니까 열리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 보좌가 보입니다. 그 보좌가 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비곡 같고 무지가 다 둘러 있어서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온갖 네 생물과 24장로들, 이 네 생물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구약시대의 서랍처럼 그룹들처럼 거니 영물입니다. 주님 제일 가까이에서 천사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이 네 생물입니다. 24장들은 구약의 12, 신약 12, 신구약 시대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24장로가 있습니다. 많은 천사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5장 말씀 읽는데 5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다시 보니까 다시 보좌 하늘 이가 있고 보좌 하늘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 책은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주님의 손에 책이 있는데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 형태로 된 책이 손에 있는 겁니다. 그 책은 안팎으로 빽빽하게 써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써졌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지요. 주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온 세상과 온 역사와 온 우주를 향하신, 혹은 교회를 향하신, 이 땅의 인류를 향하신,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책이 되겠습니다. 안팎으로 꽉 써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봤죠. 누가 그 책, 그 두루마리에 7인이 봉해졌는데 누가 그 책을 떼겠는가? 누가 그 책을 펴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주님의 작정이 담겨있는, 주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책을 누가 떼겠는가? 그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그 당시 사도 요한과 교회의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박해받고 유혹만 있어서 교회가 넘어지고 배교당하고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책망받은 그런 교회 현실을 볼 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 것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아마 이들의 절망, 주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숨겨있는, 주에 대해 작정에 대해서 숨겨있고 감춰있는 그런 답답한 그 심령을 그 천사가 대변해서 누가 주의 작정이 담겨있는 책, 그 두루마리를 누가 펴겠는가? 누가 떼겠는가? 누가 합당한가?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을 때 사도 요한이 울었죠.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것은 온 교회의 울음입니다. 온 교회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세계 현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서, 혹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성도가,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세계의 일들이, 현상도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완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도대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이런 탄식이 사도 요한의 울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24장로 가운데 한 장로가 소리를 외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린, 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시면서 다윗의 근본이고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바로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바로 예수 수도,
어린 양을 소개하십니다. 그때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의 앞에 서신 것을 그렇게 보게 되었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려있는 그 2마리 책을 받아가지고 다 펴게 됩니다. 받아와서 취하시어서 펼치고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이 계속 쭉 그렇게 이제 6장 이후부터 펼쳐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둘러싼, 하나님과 둘러싼 내 생물, 24장로 온 교회들, 많은 천사들, 하늘과 땅과 바다 위에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경배한 장면이 5장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 5장 말씀을 잠깐 보여주시오. 5장 8절과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내 생물 24장로들이 찬송하는데요. 제가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되 두루마리를 가리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박은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내 생물 24장로들이 이렇게 먼저 찬송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겠지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번에는 이들 둘러싼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제 13절과 14절은 모든 피조물의 찬송이 나오고 마지막 14절은 이게 화답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13절 14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그 당시 교회에 보여주신 이 장면, 천상의 장면은 바로 예배한 장면이었죠. 내 생물, 온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 모든 피조물, 그 수가 만만천천인 천사들의 음성으로 새 노래 찬송을 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온 땅과 온 하늘과 바다에서 온 피조물과 더불어서 함께 이 찬양 소리, 기도 소리, 경배가 충만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그의 교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형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천상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특히 예배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5장뿐만 아닙니다. 방금 4장도 보았고 4장, 5장, 또 7장, 14장, 15장, 21장, 22장, 계속 22장까지인데 이 모든 장르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건 전부 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조화원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데요. 천국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미 천국 백성 되었지만은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저와 연돌인데 어떤 천국을 여러분께서 연상하시면서 어떤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그 천국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물론 천국은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거의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주님의 빛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뭐 세상의 모든 좋은 것, 모든 복락이 여기에 다 있는 것이죠. 그게 천국이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복락들이 이 나라에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락이 충만한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 5장뿐 아니라 4장, 5장, 9장, 14, 15장, 22장에서 예배하는 곳이면 우리에게 잘 보여주겠습니다.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내 생물과 온 교회가 모든 피조물들이 온 천사가 합쳐서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경배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를 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의식, 이 인식을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구나.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만약에 예배 힘쓰지 않는다면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
주의 나라를 우리가 구한다면서 예배를 구하자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천국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탐욕을 따라서 그 나라를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욕심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욕심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모든 능력과 모든 부와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가 모든 인간이 주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께 엎드리는 것이 천상의 천국의 장면이에요. 이 천국이고 그 예배하는 곳인데, 그렇다면 이 천국의 오늘 예배를 보면서 오늘 우리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본다면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이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의 공예배라는 것은 천상의 예배를 닮아가고 이 예배를 소원하면서 이 예배를 체험하는 것이 그 영광스럽고 그 절정이는 그 예배를 닮아가고 그 예배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예배를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통해서 열문을 통해서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보시는 그 장면, 우리 역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될 것인가 생각할 때 천상의 예배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분리할 수 없듯이 천상의 예배와 천국은 그렇게 분리할 수가 없고, 천상의 예배는 곧 지상의 교회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마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천상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천국 예배를 재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모델하우스 되어야 할 텐데,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 어떤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것이죠. 천상의 예배를 오늘 지상교회가 재현하고 반영하면서 이걸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보여주고 천국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배순희 권사님, 강수원 집사님, 고민한 성도님, 여러분들이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안장로님 계시고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면 상세히 이 성도와 더불어서 피조물과 더불어서 온 24성도와 더불어서 함께 주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천국 가서도 예배드리고, 혹시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거기 가서도 예배드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벌써 이 예배가, 지상 예배가 나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 예배를 닮아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천상 예배를 잘 보시면은 오늘 예배의 중심 가운데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십니다. 물론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예배의 핵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를 향한 분명 고백들이 있죠.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말은 이런 고백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부분을 읽겠습니다. 9절 중간에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박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예수님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모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예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사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주님의 진노에서 사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시는데 자기의 피의 값으로서, 피 대가로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은혜 주시는데,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과 더불어서 이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같은 자를 피로 사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고 드리시고,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백성들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주의 자녀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원수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의 피를 드리시기까지 다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본래 우리의 자리, 본래 인류가 서야 할 자리, 하나님 백성, 낙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은 옛날에 성전과 성소에서 하나님만 예배한 자들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자로 주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 섬기는 자가 아니라, 숭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처럼 그 나라의 백성을 우리 주님을 삼으셨고 땅 위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에 종이 되거나 노예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알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알고 왕노를 하는 왕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일찍이 죽임당하셨지만은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우리 구속하실 뿐 아니라 나라의 백성을 삼으실 뿐 아니라 제사장을 삼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완성주여 창조주여 우리 구원자여 이런 고백과 더불어서 찬양드리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647년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였을 때에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교회 정치뿐 아니라 예배지침을 작성할 때 예배지침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실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예배 장소였습니다. 예배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그 예배 장소를 말할 때에 옛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한 곳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배의 순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모이는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만약 우리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신다면 우리가 뭘 도대체 무슨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숫자가 이렇게 많이 앉아있고 웅장한 건물석이 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예배 순서순서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속에 주님이 자기 인격과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헛된 예배일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그 이름을 모여서 찬송도 예수 이름으로 찬송 드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설교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설교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축도 시간도 축복도 주의 복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봉헌도 예수 이름으로 복을 드리고 그러면 시간마다 우리는 모든 수수수마다 예수 이름을 모여야만 예수님이 계시야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어지고 예수의 아버지가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예배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께 영광을 돌린 장면을 보이시죠. 모든 지혜, 모든 부,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다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 보면서 예배 정신이 바로 이게 있구나. 오늘 이 예배 보시면 이게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고 또 성도의 기도가 금대지에 담긴 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주님의 계획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쨌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경배가 있습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아멘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내 생문이 아멘 하면서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경배하고 절하고 우리 예배를 보십시오. 우리 예배에 무슨 이벤트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교의 예배에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가 있고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척도가 있고 성찬과 세례가 있고 아주 심플합니다. 또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내 생물, 24장로, 천사들 또 모든 피조물들 그냥 똑같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왜 비슷한 찬송을 계속 드리는 것일까요? 왜 심플한데, 왜 단순한데 반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과 그 당시 교회 입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주님의 작정과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너무 낙담해가지고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박해 때문에 너무 또 절망에 빠져가지고 앞이 깜깜해가지고 도저히 언제 이 역사가 완성될까? 언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까? 언제 교회가 완성될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는 거 볼 때에 주의 교회가 언제 회복될까? 복잡한 그런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의 작정이 담기는 두루마리 책을 떼기 합당한 주님께서 역사의 열쇠를 갖고 계시면서 완성에 이르게 하신 그 주를 바라보면서 주여 지혜가 당신께 있습니다. 부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부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요, 믿음이 아니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찬송시간이 되니까 주께 지혜가 있고 영광이 있음을 찬송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지혜가 나에게 있지 않고 부가 나에게 있지 않고 권세가 나에게 있지 않고 인생이 있지 않고 모든 권능과 권세와 부와 지혜가 주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엎드려서 절하기까지 전심으로 진실성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여러분들 쉽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만큼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가끔 새 가족들 우리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예배가 얼마나 영적 큰 사명인지 저는 깨닫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올까 말까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쉽게 온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왔다 해서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관습적인 것이죠. 습관적일 뿐이지 우리 생각들은 예배당 한번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과 유혹이 있었고 그 가운데 주의 은총 가운데 결단해서 이 예배당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왔다 해서 예배를 자동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사랑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이라는 말은 배우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작년들 우리 성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은 빠지는 게 돼가지고 누구든지 사랑할 줄 알았는데 나이 들어서 지내보니까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않습니까? 아내도 남편도 사랑이 힘들고 자녀 사랑도 힘들고 옆에 있는 형제, 지체도 사랑이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배운 것도 없죠 사실은. 그냥 사랑은 눈만 맞으면 그냥 빠지면 영어로 fall in love 하면은 빠지면 그 사랑인 줄 알고 했는데 차가워 살았잖아요. 사랑도 배워야 되잖아요. 사랑의 능력을 얻어야만 결혼도 할 수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도 못 배웠지 않습니까? 에리 프롬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이 시대는 사랑의 능력을 갖추어서 결혼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눈만 맞으면은 낭만적으로 사랑으로 생각해가지고 콜의 사랑이 세소가 됐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랑할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또 상대방을 아는가, 이해하는가, 지식이 있는가 이런 등등 사랑의 능력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능력을 갖추어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눈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은 그냥 남에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실 갖추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받습니까? 사랑 능력 갖추는 게 아니고 성공하고 지위를 갖추고 돈을 벌고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기 때문에 지금은 별 게 없어도 전망이 있어 미래가 있으면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결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실패잖아요. 사랑의 능력 갖춰야 사랑할 수 있는데 그래야 결혼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는 마치 예배와 똑같다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쉽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늘 이 나온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당시 교회가 당한 상황을 보여주시오.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깜깜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전가하다가 유비가 왔습니다. 사랑을 잃은 교회가 있고 배교하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고 책맞은 교회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 현실은 모든 당시 교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없는 그 당시의 교회만 현실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형편 속에서도 천상의 예배의 장면으로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암담한다 할지라도 부정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서 한탄만 나하고 우리 연약과 무기력 때문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린 예수님께 치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시작과 나중 되신 분이십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와 새 역사의 중심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부와 지혜와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배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네. 복음성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가? 사랑의 능력 갖춰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비로소 오늘 우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자의 능력,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내공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천상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자동적으로 예배당 오면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쉽게 우리 신자가 이렇게 예배드릴 만큼 쉬운 게 없다. 큰 착각입니다. 자기가 싸우지 않고 자기를 분하지 않고 믿음으로 훈련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예배 드릴 수 없지요. 여기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사도행전과 당연히 교회가 처한 현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주의 손이 보이지 않고 주의 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지 않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천상의 장면처럼 천상 예배처럼 우리도 함께 내 생물과 이비사 장로처럼 천사처럼 모두 피조물처럼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여 주인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모든 지혜가 주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 능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예배자 능력을 갖춰야만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며 회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회심의 의미, 회개의 의미를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회심하다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계시되어진 참 하나님 찾는 것인데 저 결국에는 참 하나님 찾는 것은 참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다가 하나님 안 믿다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은 곧 그게 바로 회심이고 회개인데 그 말은 우리 참신을 찾아서 참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시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회심했고 바울이 회개했지만은 예배의 대상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죠. 동일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회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 믿는 건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의 회개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경우와 한번 비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은 예배의 방법이 회심한 것입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지금도 섬기고 있지만은 심지어 청결한 양심을 섬겨왔지만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어른이 믿었고 열심만으로 예배했잖아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참 예배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대상은 항상 바뀌었지만은 예배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한 자들, 자기를 찾는 자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 당시 교회에도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단과 사회 종교 가운데서 참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시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주님은 참 예배를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사도 요한처럼 하늘 올라가서 하늘의 장면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 예배하는 곳이면 우리가 깨닫고 또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 예배를 본받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배 영광, 예배 극치를 먼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예배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연습하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능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공예배 속에서 능력을 키워야만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만을 섬기고 예배할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예배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공예배를 통해서 천상 예배를 사모하시며 예배의 내공과 예배의 능력을 잘 키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공예배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살아가시는 저와 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